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성령이 조명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적용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모든 현장에 또 모든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비추셔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비밀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과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심을 믿고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빌라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말씀을 볼 때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참여하면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독일 학생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매주 월요일에 다락방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해요. 요즘에는 이제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자꾸 있는데 자꾸 이런 안 좋은 생각이 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평상시 기도가 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벤 너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어렵게 하느냐, 편안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편안하게 엄마하고 대화한대요. 그거다. 우리 하나님은 편안하게 만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도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성경에 있는 좋은 미사 어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말에 감동받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실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실제 우리의 중심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너가 보고 듣고 생각나는 것을 대화로서 하는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걸어갈 때든지 생각날 때든지 어떤 것을 보든지 내 생각으로 끝나지 말고 그걸 기도로 연결시켜보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다. 또 때로는 내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한번 기록해보는 것도 좋다. 기록해보다가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냥 원망, 불평, 두려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불신앙이 되지만 불평, 불만,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버리면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원망, 불신앙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내가 약한 그런 부분들이 나의 낙심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 오히려 내 가장 약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가장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선포하게 되어진다. 그때부터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흑암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됐다. 그전에는 자꾸 내 마음속에 나를 낙심시키고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나의 무능함 때문에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제는 그게 나의 약점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오히려 약한 그것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는 인생이 되어졌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기도를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화로서 하는 기도, 특별히 나의 가장 약한 것을 기도로 바꾸고 나의 가장 어려운 것을 기도로 바꿔나갈 때 그 일에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는 이유가 있다. 사도행전에 분명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인생 속에 어려움, 갈등, 위기, 끝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축복을 여는 응답의 문이 되어졌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역사들을 보지 않고 단지 어려운 현실, 나의 무능함에 빠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많은 역사도 일어났지만 반면에는 많은 문제도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어떤 의미가 있고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게 되고 문제, 갈등, 위기로 낙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확인하고 인도받는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맞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고백이 된다면 문제, 갈등, 위기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예배할 때 실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참여하는 거다. 우리가 한 시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그냥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본다면 굉장한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이다. 어떤 학생들은 자기 부족한 걸 학원 가서 배우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체력이 필요하니까 1시간 운동하러 가잖아요. 예배 시간은 그것보다 더 큰 영적인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최고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살려내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그리스도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리스도의 이름만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암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 흑암이요 악랄하게 붙잡습니다. 오래된 가정과 가문을 붙잡고 절대 떠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대충 믿으면요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랫동안 우리의 가정, 가문을 붙잡고 역사했었던 가난, 저주, 질병,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제 우리의 가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가문이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제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는 무너지고 묶인 자를 해방하는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확실해지니까 이제 문제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보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히려 문제 속에서 모든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멋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나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진짜 복음을 알면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진짜 복음을 안다면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안다면 응답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하고, 정말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직 세상 것이 부럽다, 아직 복음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아니까 이제 내가 과거 했던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을 만큼 복음을 만났다는 것, 복음을 안다는 것, 여기에 우리 인생 모든 축복이 있고 내 전 재산, 내 인생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사단이 무너집니다. 그전에는요, 내가 부러워하는 그것 붙잡고 사단은 절대 안 떠나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부러운 게 없을 만큼 확실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6월절 그 기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지셨죠. 그 체포되어지신 그 기간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은 보통은 가이사랴 지역에 거주하는데 이 6월절 날에는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이니까 예루살렘 성전 옆에 총독의 임시 거처로 와서 폭동이나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6월절 기간에 총독 거기에서 머물 만큼 6월절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잡히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어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때만 해도 이들은 이방인의 뜰에 가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의 관청도 어떻게 보면 로마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과 같이 어울리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면 6월절에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더럽혀진 상태에서 6월절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거든요. 이방인과 같이 만나는 것 자체가 더럽혀진 거기 때문에 보통은 하루 동안 정결하게 한 후에 이런 6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관정에 갔지만 그 관정에 가는 것이 이방인들하고의 접촉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더럽혀질까 봐 관정에 들어가진 않고 밖에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지도 않은 것들을 자기들이 정해놓고 자기들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은 그 관정에 집어넣고 재판을 받길 원하는 것이죠. 이날은 바로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셨느냐? 구약시대 때 약속하셨던 그 출애굽의 비밀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구원의 축복의 문을 여시는 바로 출애굽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저주와 재앙에서 사단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세상 것을 쫓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저주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을 얻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제일 못 누리는 게 바로 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축제로 바꿔야 돼요.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는 축제가 되어질 만큼 응답으로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겨우 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불러주신 최고의 날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축제가 되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 갔다가 우리 독일 랩넌데이 할 때 이렇게 파티 풍선 해놨거든요. 파티 풍선을, 파티 이런 것들을 자기 생일날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집안의 분위기, 디자인을 꾸미지요. 왜냐하면 그러한 정서가 주는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가능하면 깨끗하고 또 영적인 분위기가 되도록 디자인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축제 분위기가 되도록 정말 금요일에는 치유의 축제가 되어지고 금토일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으로 준비되어지는 축제가 되고 주일날에는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만 꾸미지 마시고 좋은 걸 교회에 가지고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고 오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기쁨을 주잖아요. 그것만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들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깨어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가정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왔을 때 야, 교회 멋지구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유명한 레스토랑, 유명한 카페 가면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카페보다 교회가 더 멋지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왜냐니까 어른들이야 그런 걸 영향을 많이 안 받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복음에 대한 가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뭐라는 거, 주일날이 뭐라는 거 정말 가치로 느껴질 만큼, 그래서 영적인 가치를 우선적으로 누리지만 그런 영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되도록 인도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집에서 누리지 못했던 수준 높은 문화와 수준 높은 만남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수준, 제 형편의 사람들만 어울리다가 교회를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어른들이 랩런트들의 눈을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쾰른에 있는 힐튼 호텔을 빌려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을 한번 수련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레스토랑 갔었는데 아이들이 놀란 거예요. 뭘 놀랐냐면 그 호텔 저녁 식사에 참여하려면 드레스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식당에 가면은 그냥 내 편한 대로 가서 식사했는데 그날 저녁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복음 하도록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분위기가 되는 곳에 우리 랩런트들을 불러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중요한 자리에 갔는데 그런 분위기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같은 데 가면 뭘 배우냐면 승마도 배우고요, 왈츠도 배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에 가면 제일 못하는 게 이 왈츠를 잘 못 춰가지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서는 그게 이제 조금 엘리트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문화를 미리 배우도록 왈츠도 배우고 승마도 배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엘리트 교육이 되어져서 정말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현장, 또 필요하다면 가장 어려운 현장 같이 보면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랩런트들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빌라도가 중요한 신문을 하지요. 어떻게 보면은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신분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성공에 대한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았어야 되는데 악한 도구로 쓰임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놓아주려고 했지만 워낙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놓아주지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참 빌라도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가장 억울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직업과 우리의 모든 기능은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악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신문을 받는 그 자리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신문을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끌려가신 게 아니라 끌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민수기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신 것이죠. 그런 가운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사실 빌라도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권세와 권력을 가진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 그도 진리가 무엇인지 답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국 갔다가 오는 길에 밥 딜런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의 일대기를 영화한 내용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밥 딜런이 지은 그 음악에 심취하고 열광했지만 정작 밥 딜런은 자기에게 참 평안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 음악에 열광했지만 정작 밥 딜런은 굉장한 외로움과 답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뒷모습을 볼 수 있고 그들에게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 멋진 사진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지켜보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올린 그 사진이 다른 사람들은 와 멋지다, 연예인 같다 했지만 참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그늘이 보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려다가 말았어요. 슬퍼 보이네요.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괜히 그거 하면 괜히 이렇게 다른 논란이 될까봐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답을 찾지 못한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하는 모습이, 뭔가 답을 찾고자 하는 그 모습이 열심으로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 답을 찾지 못하면 결국에는 방황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이단도요, 너무 확실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는 겁니다. 뭔가 있는 줄 알고. 근데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확신을 놓쳐버리니까 사람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축복의 길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의 것으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답을 얻도록 돕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빌라도에게도 뭔가 이렇게 자기가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자기 권력에 도전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로마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 로마를 멸망시키고 유대 민족을 회복시킬 거라고 따랐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 참된 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왕이 아니라 살리는 왕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고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많은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말의 설득으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돼 있는 거구나. 그 준비된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날은 모두가 힘을 얻지만 실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진리에 속한 자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현장 사역을 계속 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은혜 받고 힘을 얻으니까 누가 준비됐는지 잘 몰라요. 현장에 가봐야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예비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장에 가서 준비된 사람들, 사도 바울도 같이 예배했지만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준비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우리가 같이 은혜 받고 6일 동안은 우리 현장에서 진리에 속한 자들을 찾아서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계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걸 위해 헌신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참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이분이 만나게 됐을까? 이분이 나를 돕는다고 해서 뭘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희한하죠. 세상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세상은 나에게 이익되지 않는 일에 돈 하나, 시간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자기에게는 아무런 이익될 것도 없고 오히려 시간 빼앗기고 경제적인 것도 다 내놔야 되는데 그걸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다. 이건 우리가 하라 마라가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망대가 되도록 돕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현장마다 이 진리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반응하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다른 거 하면 절대 안 된다. 다른 말 하면 절대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이곳에 영원한 절대 망대, 그래서 절대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 이후에 나와 만나건 안 만나건 나와 상관없는 거구나. 그분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곳곳에 이러한 절대 파수꾼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 관리한다고 바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참 감사한 건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참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은 목회자들이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다른 데는요, 신방하는 데 시간이 다 가요. 현장 갈 시간이 없을 만큼. 참 감사하죠. 저 마음껏 전도하고,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현장에 준비된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진리에 속한 자들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전 독일에 준비된 사람들과 만나서 연결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빌라도의 고백입니다. 3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로마 총독에게만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봤는데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면서 19장 4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한 번 얘기했고 또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유대인들 독하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재판장이 죄를 찾지 못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은 복음을 막는데 쓰임받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도 자기들의 전통으로 유대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한 사도들을 더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 더 많고요, 절대 다른 사람 용서 안 하고요, 너무나 이상해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고 모두를 돕는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19장 12절에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제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에 당신이 배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협박을 한 거죠. 14절에 얘기합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도 정확하게 보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할 때 분위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분위기에 속으면 같이 멸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왔을 때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절대 가나안에 못 간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분위기에 빠졌으면 다 멸망했어요. 그런데 세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모세. 오히려 맞다고 하니까 전 이스라엘이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복음운동 하다 보면 다 반대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심지어 돌로 치려고까지 해요. 그게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에 속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위기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멸망할 것 같은데요, 망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넘겨주죠.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사단하고의 영적 싸움은요, 돌아서는 순간 죽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나가는데 갑옷을 줘요. 근데 그 갑옷은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는 단단한 갑옷인데 등이 파여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가면 승리하는데 돌아서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약 따라, 말씀 청지 따라 가면 시간 지나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돌아서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흔들리지 않도록 같이 인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운동 하면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일은 있고요, 심지어 바울을 죽기까지, 암살하려고 하기까지 하고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잠도 안 자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게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분위기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죄가 없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날 한 명을 풀어주는데 예수님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성경을 들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오히려 강도 바라바보다 못한 인생,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반대로 바라바는 어떻게 봤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바라바는 뭘 생각했을까? 어떻게 보면 강도와 같은 우리를 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바 같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해악만 끼치는 우리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대신 노임을 받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말도 불신앙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 뭐하러 왔습니까?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잖아요. 근데 자꾸 다른 거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에 마음 생각 빼앗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단의 놀이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에 와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감정이 자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나는 교회에 왜 왔는지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신 말씀 성취를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분위기에 속지 마시고 말씀 성취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꾸 포럼하는 분위기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나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때그때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진짜 마음에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부르셨는가?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이 진리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이 지역에 증거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산들을 세우도록, 금돌 시대를 열어가도록, 그래서 묵상 시대를 열어가도록 나를 부르셨으면 그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전혀 안 하고 다른 거 하면서 응답 없다고 얘기하고, 왜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하냐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 우리 인생,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든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주, 재앙, 흑암에 잡히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우리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일에, 교회의 삶들을 세우는 일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사실은 특별헌금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헌금은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헌금을 하는 거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평상시에 힘써서 하시니까 굳이 집회를 위해서 특별헌금 할 필요 있겠나?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눴으니까 정말 현장을 위하고 정말 유럽 집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헌금하는 거지, 특별하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건 과연 그게 하나님께 맞나?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번 집회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또 거기에 같이 응답받고 싶은 사람들은 같이 하는 거지, 또 특별헌금이라고 하는 걸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사람들 할 수 있도록 인도받는 게 좋겠다 해서 지난주 당에 따로 특별 헌금을 하진 않고 우리가 뭐가 필요하는지 리스트를 같이 공유했으니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럽 집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다락방 운동에서도 중요한 시간표예요.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지 답을 찾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막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틀린 복음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대로 다 답을 못했어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 엘리야 이렇게 알았어요.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다른 것이 필요 없는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완전한 복음을 알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 내가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고 나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하시고 이제 전도자로 세계복음화의 대열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실, 나 사탄에게 속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의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대로를 수축하는 것입니다. 이 대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미래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 수 있도록
삶들이 있는 성전을 회복하고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정말 예배가 무엇이고 기도가 뭐라는 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알 수 있도록 축제가 되도록 우리가 분위기도 바꾸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기도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묵상 시대를 열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현장 속에 그대로 누려지고 대로를 수축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는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완전한 복음 속에 대로를 수축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완전한 복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참된 선지자 되시고 참된 제사장 되시며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나온 과거, 미래를 해결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대로를 수축하는 언약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삶들을 세우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축제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비밀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 불신앙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완전한 복음 안에서 대로를 수축하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어둠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